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셔서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영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영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단장을 하고 믿음의 할투를 나와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그런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만 나타납니다. 영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육신적인 모양을 내는 대표적인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입자에 해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와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외식적으로 육신적인 모양을 단장해서 크게 옷도 아주 옷수를 내고 넓게 하고 길게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또 이렇게 회당의 윗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0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도다. 그러니까 속에는 아주 썩어 있으면서 외적으로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것이죠. 아주 거룩하게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속에는 아주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아주 회칠한 믿음을 잘 만드는 게 겁만다. 속사람이 변해야 돼.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모양,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 대표적인 것들. 그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늙어 발현될 신앙, 그 의식적인 신앙은 화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한 뿐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구약의 그 할례를 주장하고 육체의 어떤 모양을 내서 신앙을 단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은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신앙생활을 보면 영적인 모양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장 말단 뇌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고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야, 저 집사님 같으면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가 가다 보면 말쟁이. 그래서 요새는 가서 예수 믿으라고도 안 씁니다. 내가 전도지 가서 보면 전도지 탁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벌써 눈꼬리가 올라가니까 탁 갖다 주면서 이따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뭘 이따가 읽어보라고 하냐고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이따가 읽어보라지? 구절에서 찍어봐.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시고 받으면 안 받아요. 근데 전도지를 주면서 이따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받더라고. 읽어보니까. 아주 기분 좋게 받더라고. 웃으면서.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따가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읽어보는 거야. 이따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셨어. 어떤 목사님이 명함 전도하는 분이 있어.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야지 받는다. 그러다 나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진짜 받더라고. 예수 믿고 엄마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받아요. 잘 안 받아. 근데 이따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귀주한 것인 줄 알고 받아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잖아요. 영적으로 때리면 단장됐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의 창세기 39장에 보면 얼마나 삶을 잘 살았던지 그 주인이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면서. 그 말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늘 요셉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신앙. 그러나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은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늘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리라. 그리고 이 풀무불을 그냥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벨론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불어서 바벨론 안에 지금이라도 네가 우상에 전하면 너를 살려주고 너의 직책을 영원히 유지하게 해주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푸른 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서 저들을 갖다 당장 푸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들 다 집어넣어 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셋을 갖다 집어넣어 가는데 집어넣어 간 사람은 다 타 죽어버렸어. 그 옆에 얼마나 불이 뜨겁대.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많이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 느부갓네살은 야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이 누구냐? 천사가 와서 도와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신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긋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 바벨론 땅에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되기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큰 단장이 됩니다. 영적으로 단장이 육신적으로. 그럼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을 선호하지만 육신적 영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은 희생적이고 헌신이고 손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아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일꾼은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일꾼입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 우상 하나님 외에 한 달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리오 왕 때 그때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더 자네를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육신적인 뭐 사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총리를 하면서 빈틈이 없어. 아, 다니엘을 잡으려면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잡아야 돼. 그래야 그걸 통해서 한 달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에 누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 한 달에 계속 전에 행하는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내놓고 큰 소리를 기도. 그 소리가 다른 기도. 어쩔 수 없이 어명을 내렸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사자굴을 앞에 놓고도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다니엘은 온 나라의 조수를 보면서 다니엘이 생기는 하나님을 섬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이 시대는 이제 삶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자, 정말 좋은 분이니까 천사 같다 소리라도 들어야지. 우리의 수준 천사보다는 높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또 욥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에서 많은 자식 재물 다 데려가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 할 때 욥기 42장은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 한 번 회심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행전
24절은 내가 이 천국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뒤돌아보지 않고 생명 바쳤어.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을 마무리했는가가 잘 나왔어요. 육신적인 자기 모를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관제같이 부음이 됐다고 했어요.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데 다 바쳤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공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낫다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모든 자에게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내가 육신의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영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열매를 보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온 인류가 몇십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명으로 보신다고요? 한 명으로 보십니다. 1대1입니다. 1대1.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10가지 중에서 8가지, 7가지만 잘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에서 9가지를 한 가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퍼즐도 외우면요, 잘 맞췄어요. 99개 다 맞췄어요. 하나가 틀려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앙의 카트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입니다. 누구도 볼 곳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단장을 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먹힙니다. 그걸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이 있고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단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 13절 말씀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 그리스도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는 그것이 나 구약이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주는 신앙이 그거 아니다. 근데 육체 그런 뭔 증거를 통해서 그런 자기들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자꾸 자랑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신앙. 내가 육체적인 뭐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 6장 12절에 보니까 할례 신앙은 바로 무슨 신앙이요?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 어떤 육체적인, 육체의 어떤 흔적을, 육체적인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 신앙을 단장해서는 안 된다.
외식적인 신앙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대표적인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모양을 육적으로 단장을 하고 거울반짝하고 뭐 이렇게 막 그래서 막 그 육체를 이 모양을 내는 그런 종교라든가 이런 그냥 그 외식적인 게 아주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게 그래 또 그 저기 가죠. 그래서 가운도 화창하게 막 입고 막 그냥 바리새인들 같이 옷깃을 기위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를 해서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그런 걸로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주의가 되지 않을까.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 모양을 내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중심 신앙입니다. 세상 중심 신앙입니다. 물질 중심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자기 육체를 자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부활하신 주님만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뭐 박혔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나타나고 내 주장이 나타나고 내 권리가 나타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영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우선 신앙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우선 신앙 아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차선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신앙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다 은혜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는 중심이란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게 십자가는 죽음의 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말씀 앞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는 다른 건 내가 증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증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수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은총이 이름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우선 신앙입니다. 이런 문제 있을 때 염려는 없지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라서 예수님 우리는 왜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들이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무슨 기도의 맛을 봐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힘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기도의 맛을 봐야 돼. 그의 신앙이 여러분 영적인 모양을 여러분이 내는 가장 여러분 기름길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변합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를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 신앙.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산까지 증인이 영적인 사랑으로 변화받는 길.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모양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죄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해 있으면 이러면 나오는 것들이 다 영적인 모양을 내는 말이 나오고 삶의 행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이 단장과 무장을 말씀과 기도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몰라 나타나는 신앙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긍휼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으로 단장하고 무장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